자, 오늘을 죄의 결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는 외로움을 느낀다. 죄의 결과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 외로웠어요? 아니, 그들은 외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즉 마귀로 인해 변질되고 더럽혀진 그 인격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으면 부족함과 외로움을 안 느낄 터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그 빈자리에 항상 채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가슴 때문에 뭘 느낀다?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말씀이었고, 그리스도의 그 심정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외롭지가 않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채워져 있다면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 한쪽 구석에 텅 비었단 말입니다. 텅 빈 내 가슴에 뭘 채우려고 합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러면 세상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더 공허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달콤한 그런 것들은 그 순간은 기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야 너무너무 즐겁다라고 느낀 만큼 그것만큼 공허함은 더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기쁘고 즐겁다라고 한 그 느낀 것만큼 그 순간이 지나가 나면 그만큼 더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희한합니다.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요, 월요일날 목회자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되면 이제 오토바이에다가 낚싯대를 싣고 붕 하고 어디 가냐? 안동댐에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막 고기가 팔뚝만한 게 잡히거든. 그 가는 거예요. 갈 때는 막 날아갑니다. 막 오토바이가 막 얼마나 날쌔게 날아는지 쌩쌩 날아갑니다. 왜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냥 붕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낚싯대를 들여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다 잡고는 이제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낚시터가 길이 험해요. 막 산을 이래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그 안동댐에 그런 곳으로 가야 고기가 잡히지, 편안한 데는 고기가 안 잡히거든. 근데 그런 데 찾아 들어가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턱 돌아올 때는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이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낚시 오지 말걸 하면서 갑니다. 웬걸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월요일 날만 되면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또 팍 갈 때는 좋아요. 그런데 내가 좋았던 것만큼
돌아올 때는 그 절망감, 그 공허함은 그만큼 더 깊어져요. 좋아했던 것을 비례해서 공허함도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외로움, 공허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면, 그렇게 행동하면, 말이 잘 안 되네요 오늘따라. 자,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때는 외로움이나 공허함이 없어요. 막 낚시를 가고 막 그러면 막 좋다 하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런데 돌아올 때 외로움도 없어. 이제는 가면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예,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채워져 있고 그 은혜 가운데 가니까 돌아올 때 공허함이 없어. 내나 평안하고 기쁘고 그냥 주님과 함께 누리고 즐겁고 또 낚시터에 갔다 그 바다를 보면서 또 생각에 또 잠길 때가 있어. 저 바다가 그냥 수평선 너머로 쫙, 특히 동해 가면 그렇잖아요. 예? 수평선이 쫙 펼쳐져 있고 하늘은 푸르고 그죠? 바다도 덩달아 푸르고 파도가 넘실넘실 되는데 쫙 보고 있으면 야, 저렇게 넓다 바다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저렇게 넓지 않겠느냐? 내 마음도 저 바다처럼 저렇게 넓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저렇게 파도가 치고 저기에다가 돌멩이를 집어 던져봐도 그 돌멩이가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묻혀버려요. 바다에 그 파도에 묻혀버리더라고.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내 마음은 우물가에 그 조그마한 그 우물 같았어요. 그 우물에다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집어 던지면 그냥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러면 안 되잖아. 누가 한 번만 쿡 지어박으면 그냥 팩 하고 그냥 불같이 일어나지, 그죠? 성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건 내 마음이란 말이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내 마음은 그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에도 파도가 일어나. 그런데 바다는 그렇지 않더라고. 바다에는 아무리 큰 돌멩이를 집어 던져도 그 파도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다 같은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면 그거 묵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또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느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하늘에 저 태양이 떠 있는 한 주님의 약속은 지킨다. 밤에 저 별들이 떠 있는 한 주님의 약속은 지킨다.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사랑에 또 눈물을 흘린다. 이제는 낚시를 가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을 누리는 차원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 주님이요, 우리 사람들을 지을 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뭘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줘놨어요. 아멘. 그리고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냐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 또한 주셨어요. 자, 시편 84편 2절 말씀 뵙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는 본능이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부족, 어떤 민족, 어떠한 그 조그마한 소부족이라 할지라도 그 신들이 다 있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어. 왜 신들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김으로써 뭘 달래보겠다? 자신의 공허한 마음, 텅 빈 가슴을 한번 채워보겠다.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에 의지함으로써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요 그런 종교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각 부족들마다 민족들마다 다 신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로 만족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로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되기 전에는 다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예? 하지만 누구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자, 예수님으로 채워진 마음이 진실로 행복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채우시다.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채울 때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합니까? 자, 복음의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결과 책임을 전가시킨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킨, 그러면 죄가 점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아담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네? 자, 지금 여기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는 둘이라는 거죠. 네, 그죠? 아담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느냐? 첫째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느냐. 아담,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주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될 터인데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저 장목사처럼 안 그런다고. 아이고,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가 따가 줘서 먹었어요. 나는 잘못 없는데요. 하와 때문이에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을 가만히 보면 책임을 하와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시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따먹었느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이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여자 안 줬으면 내 죄 안 짓을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여자 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주물어 먹었다.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그렇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또 하와에게 책임을 또 넘깁니다. 자,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너 그랬지? 그러면 절대 안 그래. 딱 잡았답니다. 그 완전히 밝혀지면 그렇긴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또 그렇게 또 돌림 책임을 다 내 탓입니다. 안 합니다. 그죠? 전부 다 책임을 다 떠넘깁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는 속 빠지고 다 남 탓을 합니다. 왜 남 탓하죠? 아담의 후손이라서 그래. 우리 아이들 보세요. 이건 네가 그랬죠? 아니요, 안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보면 참 웃기는 일이 많아요. 교회 학교를 해보면 아이들이 자 선생님이 이제 눈 감고 우리 기도하자. 눈 감고 손 모으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 다 끝나고 일러주는 거예요. 선생님 얘가 눈 떴어요. 얘 눈 떴어요. 가르쳐준다고. 그럼 너도 눈 떴네. 그러면 아니요, 저 안 떴는데. 그럼 눈 안 뜨고 니 어떻게 눈 뜬지 아니? 그러면 그때서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남 탓을 해요. 그 왜 그러죠? 마귀로 인해 변질되고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자, 하와 너는 왜 따먹었느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뱀이 꼬셨어. 사단이 꼬셨어. 뱀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가는 실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왜 물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네가 선악을 알게는 실을 따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선악을 실을 알가를 따먹었느냐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왜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아담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뭘 주었단 말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준 거죠. 선악을 알게는 실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으면 주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따먹었나이다 하고 쫓아나가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희생의 방법, 그러면 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하든지, 그럼 너는 용서받으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더라. 왜죠? 책임을 전가시키더라는 거죠.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돼요. 자, 아담이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예,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네가 먹고 산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먹고 산다 이 말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아담이 받은 저주예요. 그래서 아담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야 돼요. 이제 일을 안 하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하와는요, 하와는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을 여자들은 당하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죠? 저는 안 나와서 몰라. 그런데 아내가 애를 낳는데요, 남편이 요즘은 같이 거기 있다 그러대요. 요즘은 그러대. 그런데 이 아내가 남자 머리채를 잡는데, 머리를 채를 잡고 당기는데, 이거 남자가 못 견딘다네. 얼마나 아픈동. 나중에 욕을 한다네. 새끼야 그런다네. 니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만큼 잉태하는 고통이 크답니다. 왜 그렇죠? 저주받아서 그래.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여자가 그래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은 어떤 저주를 받을까요? 예.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죠. 땅이 근데 왜 저주받아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땅도 저주를 받아요. 인간이 땅에서 악을 행하면, 인간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 땅도 더러워지더라고. 땅도 저주를 받는단 말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면 땅도 더러워진다, 땅도 저주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 육체가 흙이에요. 흙,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러니까 흙이 죄를 지었으니까 흙이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이걸 가리켜서 영적 사망,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과 단절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영이 죽어버렸어. 이걸 가리켜서 영적 사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영적 생명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영적인 옷이 벗겨지고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다. 영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영이 죽었다 이 말이죠. 자, 죄의 결과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죄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죄가 어디에서 출발해요? 육신? 자, 그건 결과적인 부분이고, 죄의 첫 단초가 어디냐고?
천사의 타락으로 또 출발했잖아. 아이고 참. 마귀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죄의 출발은 마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했어요. 인간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먼저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다고, 인간들보다 먼저.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먼저 만들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잖아요. 그 천사의 타락이 바로 죄의 첫 출발이라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첫 출발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데서 출발하지만 죄의 근본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라고요? 예, 천사가 타락, 즉 사단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이 그럼 지은 죄가 뭐냐고. 사단이 그렇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 자리를 꿰차려고 했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했다. 누가 시켰습니까? 스스로. 그래서 죄의 본질은 첫째, 스스로 사는 게 죄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 자기 스스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사단이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 스스로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걸 확실히 깨달으십시오. 요 스스로 사는 것, 요 부분 설명이 한참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죄의 본질이 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결국 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사는 것이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나 같은 말. 세 번째,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 같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무엇으로 안 살아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죄의 본질은 바로 이 첫째, 스스로 사는 것이 죄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것만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아마 다룰 겁니다.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기에 걸려요. 이 율법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몰라서 율법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고통 속에 10년의 세월을 보낸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죄의 근본 본질 부분. 자, 이 부분을 확실히 깨달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깨달으면 예수 믿어도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자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늘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선에 기억할 것, 죄의 본질이 뭐다? 스스로 사는 것,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서 행동해버린다고, 눈에 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행동해버린다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성령을 거스르니까 그것이 죄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 부분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잊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주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 부분을 회개하고 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주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실제가 되고 성취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